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에 도와서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틴 루터의 25개조 반박문을 그 비덴베르크 대학교에 붙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이 종교개혁에 힘쓴 인물들이 있죠. 우리가 한 번 이상 들어봤을 법한 인물들이 쯔빙글리 그리고 칼뱅 이런 인물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생애를 다 바친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럽의 중세시대는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안식이 아닌 교회의 전통 그리고 율법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신앙의 암흑기라 부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브루크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것이 발단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한 구절이 루터의 마음에 이 개혁의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의지하여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희망했던 루터는 당시 가장 막강한 권력과 힘을 지니고 있던 카톨릭의 권력에 맞서서 목숨을 건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참하게 되었고요. 교회의 개혁 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전에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는데 오늘날 시대 가운데 이 의미를 좀 살릴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때이고 우리 신앙의 그냥 회복 정도가 아니라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의미를 좀 살려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개혁의 참된 의미를 알고 정말 개혁이 무엇인지 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종교개혁의 핵심 3대 구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인데요. 이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손을 우리 구호를 외칠 때 이렇게 그렇죠. 네, 손을 들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너무 잘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아멘. 제의도 했죠? 네, 제의도 했다고 하네요. 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아기가 왔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개혁입니다. 다시 말해 개혁은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요. 예배를 회복합시다. 자, 한 번만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을 회복합시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제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시야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개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개혁주의는 복음의 본질, 말씀을 회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요시야 왕 또한 개혁을 시도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대 왕인데요. 아버지가 아몬이죠. 이 아몬 왕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어릴 때 24살 때 살해를 당하고 요시야 왕이 8살 때 어린 왕의 그 나이에 왕위의 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18째 되던 해에 요시야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역대 왕들을 보면은 성전을 방치하거나 훼손한 왕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유다의 왕들이라면은 당연히 다 선왕일 것 같고 다 믿음의 왕들일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왕들을 더 손에 꼽을 정도죠.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성전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나라가 몹시 어려워요. 백성들이 곤핍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대로 듣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한 어려움, 고통 가운데 처했습니다. 우리 사사기의 말씀도 몇 번 나누었었는데요. 사사기가 그 대표적인 시기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때, 그때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전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는 오늘날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까? 왜 반복될까?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방황하고 돌게 되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빨리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지금 이 요시야 시대의 이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성전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엉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 개혁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 무엇을 하나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언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약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언약책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요시야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돌연 무서운 왕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전역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소동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죠.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엄청난 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4절을 보면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을 모두 부셔서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죠? 당시 성전 안에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기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우상의 기물이 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우상을 섬겼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나 불교도 믿어. 나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 다 믿어.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종교 혼합주의가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종교도 믿고 구원에 있어서 원웨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걸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 인정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이때 당시에 성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척결했습니다. 이전에 유다의 왕들이 세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산당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제거하고요. 1월 성신을 섬기고 분향하던 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세라상을 제거하고 불태워서 그 재를 빻아 가루를 묘지에 뿌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거하던 초소가 이 남창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그곳을 헐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남창 설명하지 않아도 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은 제게 따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설명하기가 좀 곤란해가지고요. 이 정도로요, 이 극심한 정말 이 성적 타락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죄악이 만연한 곳에 그 중심에는 반드시 우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그냥 타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타락의 극치를 이루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되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산당을 헐고 몰록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던 것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자녀들을요, 우상의 제물로 내어준 이 말도 안 되는 이 끔찍한 일을 버렸어요.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렸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죠,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듣지 않은 거죠. 태양신을 섬기던 말과 술에 불사르고요,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은 무덤까지 파헤쳐서 해골을 불사르고 가루로 흩어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모습들, 광경들을 보면 참으로 끔찍하죠. 백성들은 이런 요시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하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 완전히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충격과 그리고 우리 이때 백성들은 많이 당황스러웠겠죠. 과연 정상이라고 여겼겠습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지금 이들의 모습은요, 이때뿐 아니라 조상 때부터 해서 한참을 내려온 이 전통인 겁니다. 이런 전통을 하루아침에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이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요시야의 나이가 26살입니다. 여러분, 26살의 앳된 왕이 지금 이렇게 나라를 뒤엎고 있으니까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많은 이들은 젊은 청년의 광기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갑자기 요시야는 주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엄청난 혼란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결코 요시야의 광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하여 유다를 긴 저주와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도록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요시야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서 신음하며 이 타락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말이죠. 요시야는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에 이 죄악을 끊어내고 내일을 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개혁자였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단호한 개혁의 의지를 주셔서 유다의 백성들을 살리는, 내일을 여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시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하게 하셨고, 이는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요시야가 개혁한 이 순서를 잘 주목해 봐야 합니다. 개혁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전의 회복을 말할 때 자연스레 떠올리게 되는 모습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온갖 물건들을, 동물들을 팔고 있는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셨죠. 그냥 내쫓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이전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답지 않게 완전히 상을 뒤엎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어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사실 종교개혁의 시작은 예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미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 이 예수님부터 시작된 이 개혁 정신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속사도들에게 이어지게 되고 또 많은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이어지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시야의 성전 회복은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였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려는 이 선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가지자, 그 다음 단계, 성전 수리를 하는 가운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언약책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요시야가 보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돌이켰다라는 것은 회개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이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을 때에 어떠했는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삶이 곰핍해지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우상도 섬기게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요시야의 결단과 용기로 유다의 내일을 여는 희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시야의 이 결단이 어떻게 유다를 바꾸어 놓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행한 현재의 삶, 불안한 내일을 여는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러했죠. 예수님께 나온 자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모두가 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다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운전할 때 제일 어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시야가 잘 보이지 않을 때죠. 그죠? 운전하고 가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 안개가 자욱할 때 아마 다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뉴스에 보면은 가끔 고속도로에서 이게 안개가 많이 껴있을 때에 연쇄 추돌 사고, 예전에는 수십 개 차들이 이 연쇄 추돌 사고가 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명사고도 나고요. 앞이 보이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희망이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마치 낭떠러지 위에 놓여 있는 듯 조마조마하면서요. 참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타락하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왜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요즘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영화들에 보면은 그 종말을 다루고 있는 이 종말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내일이 없다라는 절망 속에서 이제 극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일이 없다라는 절망 가운데 사람들 안에 내재된 악한 본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영화들 몇 편을 보게 되면은 와, 정말 사람이 잔인하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무섭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때 포로 2만 명이 수용되어 있던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서요. 무려 8천 명이 죽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이 무엇이었냐면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나는 죽는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절망은 사람을 살지 못하고 죽게 만듭니다. 하지만 희망은 죽어가는 사람도 다시 살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렇게 누군가 내일을 열어주는 희망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러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말씀은 있었죠.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은 있었지만 이 말씀이 변질되고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로마 교황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하루는 루터가요, 성 베드로 성당을 갔는데 입구에 큰 헌금통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신부가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듣게 되는데 뭐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부모나 친지들이 지옥에 갔습니다. 이 헌금통에 묵직한 돈 지갑이나 황금 덩어리를 떨어뜨려서 헌금계 속에서 덩그렁 소리가 날 때 부모님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가고 또 헌금을 하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리가 참 우스갯소리로 들리죠. 아유,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 당시는요, 상당히 진지했어요. 이 우매한 백성들은요, 뭐 말씀도 들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걱정되니까, 지옥에 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 헌금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이 거짓 사제들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루터도 신분이 사제였어요. 그런데 이 루터의 가슴 속에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를 지켜본 루터가요, 눈에서 불이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뭐지? 이건 아닌데, 진짜 이건 아닌데. 이를 계기로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작성해서 교황청에 선전포고를 하게 된 겁니다. 당시 백성들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번역본도 없고요, 읽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제들이 말하는 걸 곧이곧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에 이 루터의 업적 중에 참 위대한 업적이 또 무엇이냐면은 바로 독일어 성경 번역본을 번역을 하는 겁니다. 독일어로요. 자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참 위대한 인물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내일을 여는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개혁의 불씨가 붙고 바로 오늘 우리 때까지 이 개혁 정신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혁주의,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을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개혁주의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수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두루마리의 이 율법서, 이 율법서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온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때 개혁의 불이 가슴에 지펴졌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무엇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일도 불안하고 그냥 하루하루가 삶이 너무 지긋하고 힘들어. 괴로워. 사람도 싫고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다 싫어. 혹시 이런 마음들, 이런 시험에 든 마음들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정확한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다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 이게 개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를 개혁해야 됩니다. 정말 무기력한 모습, 답답함, 영적 게으름, 이런 상태에서 나를 돌이키는 것,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혁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도 소망이 생깁니다. 무기력함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메마른 뼈에 생기가 돋게 됩니다. 말씀 속에 내일을 열어가는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 요시야가 말씀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한 일,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 일, 이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일을 열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요시야처럼 그리고 루터처럼 내일을 여는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무거운 근심을 안겨주는 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무거운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희망을 열어가야 되는 희망의 통로가 되어야 되죠. 나 때문에 희망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혹시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열어가는 정말 이 희망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를 세우고 싶으신 겁니다. 희망을 여는 열쇠로 말이죠. 나로 인해서 어두웠던 우리의 가정이 다시 밝아지고 답답하고 답이 없었던 우리의 자녀들이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내일을 여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어떠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노력은 필요는 하지만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일을 열어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